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니라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근처에 앉아서 이번 달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앉은 것 때문에 이번 달에 기분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매번 오픈 기도회도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주일이 갖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일에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점 답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영어하고 수학의 1타 강사가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여러 아이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봅니다. 가끔 이제 전교 꼴찌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 전문가가 이 아이의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서 얘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습관을 바꿔주면 정말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를 봤냐면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는데 수학이 맨날 10점, 20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선생님하고 딱 한 달을 공부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울었어요. 막 그러니까 안 되는 애인데 정말 그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애인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가끔은 또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정말 이제 전교 1등인 아이가 나와요. 진짜 잘하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법을 얘기해 주는데 어제는 제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선행학습이 된 거죠. 근데 선행학습을 이 두 선생님 1타 강사는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딱 보더니 얘는 선행학습이 제대로 된 애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성적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할 애가 아니라고 너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아이가 찬이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찬이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찬이가 공부 잘했나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어떤 방법을 배워갈 때 차근차근 하나씩 원리하고 그 이해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학은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만 보면서도 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은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 명수 집사님의 가족 모두가 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 사위를 눈을 뜨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본문은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나면 만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점 답안을 위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성경은요. 이제 일단은 이 땅에 부조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하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죠?
하자가 없잖아요. 뭔가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차가 이렇게 생산되고 나면 이 차가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물건을 사더라도 특정 뭐 사이트 얘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안 사요. 그죠? 거기는 뭐 사요?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런 거 사지 뭐 비싼 거 안 삽니다. 왜요? 하자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값어치 있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이 보증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 명품이다, 뭐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끔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명수 집사님은 선천적 장애가 아닙니다. 후천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이기 때문에 여기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저는 이제 머리 크기가 거의 장애 수준이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초음파가 없었을 때는 쌍둥이인 줄 알았던 그런 이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맹인들이 왜 태어나는가? 왜 이렇게 뭔가 핸디캡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태어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물론 더 자세히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무언가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죠? 죄 때문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의 완벽함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아이에게 탯줄이 엄마랑 연결돼 있죠. 배꼽이 연결돼 있어서 이 아이는 그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 공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가지고 이 아이의 건강이 결정이 되고요. 이 아이 때문에 먹는 그 음식이 뭐 엄마의 몸에 무리를 주면 아이에게도 동시에 무리가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리잖아요. 생명력의 원리. 그 원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생명력의 관계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 받았다, 복된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동양의 우리 한국의 문화로 이해하듯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물질이 많이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성이 있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 사람에게 유한한 생명이 주어졌고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에 깨어짐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이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몸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단지 영적인 수준에서만 뭔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진짜 완벽한 구원은 우리의 몸 역시도 우리의 뭐 늙음, 피곤함, 그리고 연약함, 깨어짐, 또 핸디캡들이 있는 이 모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번 시편 14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뭘 하신대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내가 맹인도 창조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맹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을 이루실 때에 어떤 일을 보이시냐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영혼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살지만 우리의 모두 육신, 육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상태로 인해서 깨어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에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여호와,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로 그리고 구원하겠다라는 증거로 우리의 눈을 여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 지금 필리핀에서 감기를 수입해 와가지고요 안 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읽다 보면 기침 많이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같고 그가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의를 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이사야는 원래 무엇을 두고 예언한 거냐면 이사야는 너희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거야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 속에 무슨 예언이 담겨져 있냐면 메시아, 즉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 마지막 35장 5절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뭐냐? 이 땅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로의 증거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맹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뭘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뭐 눈을 못 보는 자가 있는데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게 목적이라고요. 마태는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맹인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가 아닌 때에도 맹인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이 있잖아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복합적으로 좀 잘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 이단들이 확실히 가짜인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대에 눈먼 자들 눈을 다 띄워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이거는 구약이 언약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영광과 그 장면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명수 집사가 눈 뜨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구약에 힌트를 심어 놓으셨고 공생애 때 예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눈먼 자가 다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맹인들이 다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선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정확하게 이해시키면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요, 그분들 불쌍한 분들 아니에요. 절대 가엾게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로서 부르심과 사명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명수 집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 모른다? 100% 알아요.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진다니까요. 그 은혜가 이미 이 장면 속에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두 맹인이 따라오는데 왜 두 맹인이냐면 성경 시대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증인이에요? 2명 이상이 있어야 증인이에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요. 왜요? 그 복음의 증거로서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가 이 사람은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은 내 아내이구나 라는 거를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지만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토킹이에요. 범죄라고요. 양쪽이 서로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맹인은 예수님이 볼 때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증거였고, 이 맹인들은 이 예수가 누구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바로 우리 전에 배운 거. 죄송합니다.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12살짜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이 두 맹인들은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압축해서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은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는데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말씀을 모르는 자는 진짜 맹인이고, 눈이 감겨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라고 부를, 내가 메시아라고 부를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증거가 뭔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여러분, 안 망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왕이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럼 이 나라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뭐 이용 씨나 이렇게 그 왕가의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왕으로 대해요? 아니죠. 왜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망한 나라의 왕족인 거예요. 그 혈통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 잘못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충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 여긴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이 언제였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완전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망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열왕기상하고 그 망한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뭘 깨달은 거냐면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군사,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나라이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걸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믿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누가 예언했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 80%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을 근거로 본 요한의 환상이었어요. 계시였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고 푸는 분들은 다 이단돼요. 진짜예요. 신천지가요. 구약을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구약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약만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푸니까 막 쓸데없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근거로 보는 왜 이런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구약의 이사야가 봤던 예수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 성경 안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근거는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의 혈통은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와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을 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재림하는 예수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아야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오시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예수는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수준 있는 이단에 빠지시려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 정도는 그 전제하고 믿으시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제로. 예. 이 땅에 한국에 있는 86분의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진짜로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림자예요.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역은 그냥 눈먼 사람이 불쌍하니까 눈 뜨게 해준다 이런 사역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맹인들은 예수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유 그래 너는 안 보이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차원에서 눈을 띄워준 게 아니에요. 이걸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소문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명수 집사님이 눈을 떴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홍보해야죠.
홍보를 해야죠. 우리 교회에 못 보던 사람이 있어요. 눈을 떴어요. 그래 교인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야 말하지 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 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안 돼요. 외부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보여줬고 그 보여준 증거 속에서 지금은 아직 말하지 마. 나중에 말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마태가 지금 말할 때구나 그러고 쓴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들이 예수를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 걸 보니 그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이분이 메시아임이 확실하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줄기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된대요? 강림하시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사야가 본 걸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굴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은 거라고요. 그들이 본 예수를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계시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이 증거를 통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이 구약에 말한 예수인가 아닌가를 자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이 결여된 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눈먼 자 눈을 띄워주는 예수인 거예요. 배고플 때 빵을 주는 예수인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돈을 해결해주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준의 고백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가깝게 가지도 못하는 세상의 종교와 비슷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시기가 또 가까이 왔죠. 이때가 되면 이제 100일 기도 막 들어가고 교회마다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 자식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고3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런 기도는 안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아이든 간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보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정성껏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수능 기도의 날이 어땠냐면 수능 보는 날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고등부 사역자가 부모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저는 매년 수능을 봤어요. 제가 사역 전도사 때 나이 30에 가까워가지고 애들 시험 보는 애가 되면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를 몇 번 했다가 엄마들한테 엄청 큰 항의를 받아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는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공부하려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해라라고 해도 안 하는 애는 어떻게 해도 안 한다고요. 이 아이들의 이미 성적은 언제 결판이 나 있냐? 평소의 삶의 습관에서 결판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분들 손 드시라고 막 손 들어요. 그럼 밀려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더 많이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시켰어요. 저는 진짜로. 그 왜냐면 이게 진짜 자기 실력 때문에 이제 막 기도한다고
갑자기 모르던 게 생각이 나고 막 쓰면 다 맞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냐? 진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대상이 다른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답을 써내는 거라고요. 진짜 정답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가 날 도와주면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고백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물론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진짜 믿음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언약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 예수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게 여러분 좀 고급 퀄리티가 있는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결정한다면 저 이렇게 열변을 터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믿음이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가치가, 그 내용이 이런 답안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 받으신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믿음을 수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15절 16절 똑같아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의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것은 그 성읍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불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누구라? 다윗이라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환생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도 똑같은 고백을, 그 계시를 받아서 그 고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예수를 만나 정답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부터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걸 쓰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가 내가 이분을 3년만 또 같이 살았는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왜 메시아인 줄 알아? 이분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족보를 요셉 그 경로를 따라 쭉 올라가서 그 솔로몬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태가.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상관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걸 부름으로써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고백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 구약을 근거로 내가 지금 메시아라고 주라고 부르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 여자가 구약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 가던 두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잠시만요. 이거 저 위에 거 보고 읽으세요. 위에 거. 다른 성경이라서. 자, 위에 거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게 보니까 이 두 성경이 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렇게 불러야지만 이들은 진짜 구약을 근거로 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집안에서 얘네들 눈뜨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 길가에서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불러요? 크게 다윗의 자손이야! 그걸 부르는 거예요. 누가 들었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세요?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구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맞네? 그리고 눈을 뜨게 했네?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이 논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호쉐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짜 정체가 뭔지를 안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는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이따가 2부 때 관유를 부어 이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뜻이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선택됨, 그 선택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냐?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을 통해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속에서 예수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맞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맞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부르면서도요, 이들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시켜 주려 믿었어요. 그게 그들의 한계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배울 때는 이 성경이 맞다고 우리가 다 끄덕끄덕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기도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기도를 구하면서 정답은 아는데 오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시험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이 내가 답인 것 같아서 골랐는데 나중에 누가 그거 이건데 이러 맞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몰라서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본 적이 있고 배워본 적이 있는데 막상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오면 나는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구약을 잘 다루지 않아요. 구약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생경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목사만 알아야 돼, 신학생들만 아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믿는데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 진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일까? 진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일까? 여러분, 이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서 답을 쓸 때는 오답을 쓰는 거예요. 외울 때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새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 받아쓰기를 해요. 받아쓰기라는데 이제 받아쓰기 뭐 예를 들면 뭐 거친 들판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거친 들판 써봐 그러면 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읽는 거 아니래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읽냐면 거친 들판 그럼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공부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돼요. 계속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써요. 끄적끄적 쓰는데 이제 1급, 2급, 3급은 쉬우니까 항상 100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5급, 6급, 7급 가니까 하나도 틀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두 번씩 쓰게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씩 쓰면서 아 내가 틀린 거 요거 다시 써야지 다시 써야지 쓰는데 야 이게 내일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겠지? 다 맞을 수 있대요. 근데 막상 갔다 오면 2개 틀렸어요. 또 같은 실수, 비슷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두 번 쓸 때는 정확히 써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우리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맹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왜 그렇게 불려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맞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모른 채 찍어서 맞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찍어서 맞은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동일한 답을 쓸 수 있으면 그건 실력인데 때때마다 다른 답을 쓴다면 그건 역시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풀리는 것 때문에 믿음이 막 커지고 이 땅에서 뭔가 좌절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막 연약해진다?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 무언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 진짜 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갖는 거 그게 한국교회 아주 태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무언가 내 일이 잘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사업도 잘 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턱턱하고 아 저분은 장로들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반면에 내가 자꾸 실패하고 뭔가 안 되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못 됐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경제도 책임 못 지고 자기 삶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됐어요? 예수 믿어도 망한 사람들 많아요. 베드로 망했잖아요. 예수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요.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뭐 했어요? 남이 돈 주는 거 갖고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이 잘 됐어요?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자기의 이후에 노후가 보장된 삶이 보장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다고요. 그게 예수 믿고 잘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점 답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만점의 답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를 붙들고 그게 답인 걸 알면 이 길이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짜 답안을 이미 얘기해 주셔서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자 시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110편 1절 2절이에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존재 또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너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영원한 제사야. 이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근거로 마가복음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 거라면
왜 다윗은 그 메시아에게 주라고 불렀겠니? 그거는 그냥 혈통적으로 후손이 그 주가 된다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혈통만으로 이어진 다윗의 계보로서의 후예는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메시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오신 그 존재는 단지 인간적 혈연 관계로 이어진 그 후손으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주가 된다는 거. 다윗의 주. 뭐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임경업 장군의 18대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경업 장군이 내 후예야. 그 임경업 장군이 나를 주라고 불러야 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족보도 없는 저 무식한 놈,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다윗의 자손인 게 맞아. 근데 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나는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어. 이 얘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혈통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전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서 모두가 그의 자손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에서 답을 못하는 거야. 아,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맞추니까 그게 맞네? 이걸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만점 답안이 생기면 그 만점 답안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의 차원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유 저거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도 이렇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존재, 이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증거되지 않는 존재,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푼다 하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못 믿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만점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진짜 맹인은 눈을 떴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인 거예요. 볼게요.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줄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인데 맹인이래요. 벙어리 개들이에요. 짖지 못한대. 말하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아요. 저는 임철 목사의 설교가 인기 없는 설교하는 거 알아요. 뭐 어려워요. 그냥 뭐 자꾸 그냥 재밌는 얘기 몇 개 해주고 교훈적인 얘기 몇 개 해주고 1, 2, 3 정리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설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가 옳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담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성경을 다 못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설교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죠. 이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 3일이 끝날 때까지 저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성경 아니어도 여러 가지를 하면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한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요새 못 사나요? 빛가서 공교에서 12월 25일 날 경품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미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미어 터지겠죠. 그럼 우리 그 미어 터진 걸 보고 우리 교회 부흥해서 몇 명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사다 놓고 6개월 동안 나온 사람들에게 참여권을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여러분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거 어떻게 빠져요?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죠. 왜요? 거기 이름 써내면 2천만 원짜리 차가 된다니까요. 그 2억이면요 3억이면요 그거 하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 모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얘기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로 다윗의 자손을 증거하는 강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설교는 재미없어요. 흥미 떨어진다고요. 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복잡해, 머리 아파. 근데 이게 맞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고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권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래요.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자꾸 저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뭐 200만 모았고 모아자. 그게 진짜 우리의 본질이냐고요. 교회에.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영혼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진짜 그분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진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고백한 사람들 맞냐고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있는데.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라는 걸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았어요. 구약을 13살까지 다 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이 구약의 메시아가 증거된 메시아가 신약에 올 때 예수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알았고요. 그 사람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다고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16번 마태복음 21장 15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목수의 아들 따위가 예수야? 어떻게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야? 나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고 권력을 주는 게 그게 메시아지. 그게 나의 구원자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예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에요? 누가 눈먼 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성군 교회가 만점 답안을 써내는 눈뜬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점 답안을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는 원래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혼의 눈이 띄어져 있어요. 그거는 육체의 눈이 눈먼 것이 뜨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왜요? 그거 주님 오시면 언제나 벌어질 일이니까. 주님 오시면 회복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영혼의 눈이 멀어 있으면요 지옥 가요. 여기 이 중에 눈은 떴지만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이 답을 들으면서 와 불쌍한 자들이 눈을 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내 눈을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구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진짜 만점 답안 써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